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능력 있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능력 있게 하소서. 근데 모든 능력으로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또 능력 있게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앞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라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서 능력이에요. 그렇죠? 힘이나 능력이나 능하게 하는 거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따라라는 것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것, 이거 귀한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또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참된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 씨가 자살한 게 오늘인가요? 어제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잘 아는 사람, 구수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거는 생각도 안 해서 참 낙천정이고 얘기를 항상 잘 하셨기 때문에, 근데 68세에 그렇게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그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쫙 보니까 100억 건물을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제 세금 10억을 못 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집이라도 차라도 팔아서라도 갚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명예를 상당히 중시했던 분 같은데 그런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해결할 수가 없겠다, 이런 절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은 하일성 씨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막다른 골목, 또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이 번창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여러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절망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런 경우, 아까 그분같이 그냥 생을 마감하는, 요즘 안 되면 다 그냥 그렇게 놓잖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좀 속된 말로 배째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내가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누군가라도 좀
의지해보겠다. 이런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손 벌리고 남의 도움을 구하고 백방으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가장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 안 됐을 경우에 친구들에게 부탁이라도 해서 도와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세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세 번째에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서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무능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새 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이 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분야에서 능력이 필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교육학에서 흔히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덕체. 그죠? 그래서 지육, 덕육, 체육. 그겁니다. 그죠?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체육.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을 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덕을 기르는 것입니다. 덕을 함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를, 몸을 또 기르는 것이죠. 체육. 이 세 가지가 사실 교육학의 목표고 모든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도 이거 하잖아요. 대학교 가도 체육 시간이 또 있어요.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 덕, 체 이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능력을 가져야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지적인 부분, 지력의 부분. 이걸 가져야 되는데, 지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지식과 지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예요. 지식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게 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주입식 교육도 시키죠. 일단 막 집어넣는 겁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알면 또 이해도 가고 하면서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지적인 거. 근데 많이 아는 것 갖고는 부족한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식 중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별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판단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능력이겠죠. 근데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른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엉뚱한 자꾸 그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죠. 목숨을 끊는 것은 그냥 방법이 아니겠죠. 그러한 선택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인간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앞으로도 계속 또 탐구해야 될 영역이 무궁무진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디 이 우주의 지구랑 비슷하게 생긴 행성이 하나 발견됐다면서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억 광년 걸리고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발견하면 뭐합니까? 근데 또 뭐가 있겠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뭘 판단하고 한다 그래도 인간의 선택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지식이 부요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가 부요하시고 넘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런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이 지금 핵 실험을 또 했다 하는 우리가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또 어느 정도 어디서 또 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보를. 그런데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 꽝 터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지혜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난감하잖아요, 지금. 지금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건 뭡니까? 강하게 더 응징을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옳으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육자회담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주변의 국가들이 같이 어쨌든 그러면 견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섣부른 판단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육자회담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성보다도 그런 것과 대화를 저들이 지금 자꾸 터트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달라는 것이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자기네들도 지금 살 길이 없으니까 막가파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막가파식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그걸 더 응징을 한다고 해서 될 거냐 이거죠. 지도 궁지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판단이 없어요. 지금 이 북한 이러한 발사의 핵실험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알맞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금요기도 시간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능력을 구하는 시간인데 먼저 무슨 능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일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올바른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도덕적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도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 지혜와 지식을 무엇에 사용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겠죠. 대체로, 그죠? 악한 일에도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죠? 소위 엘리트, 그죠? 그런 가장 유명한 대학 출신에, 그렇죠? 젊은 사람이 막 출세를 해서 이러한 검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장, 또 부장검사, 뭐 등등등 해서 또는 민정수석,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50들도 안 된 사람들인데 머리가 비상한데 그걸 어디다 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글쎄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런 도덕적 능력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도덕적 능력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짓을 안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신 지혜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몸, 건강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특출나고 또 도덕적으로 다 갖춰도 육신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들어서 뭐 거의 죽게 되는데 뭐 끝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육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체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우리에게 육체적인 능력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무시했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병자들을 만나시면서 모든 병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이 물론 시험하려고 처음에 안 고쳐주려고 하시는 척 하셨지만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고 결국은 그 여자의 딸, 그 귀신 들리는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시고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그 건강의 능력 강건케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덕체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덕체 말고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지덕체까지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디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만 강하고 지식만 많고 또 성품만 좋다고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좀 모자라도 영적 파워가 있으면 이게 또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파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영적 능력을 받아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사탄도. 근데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지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유혹에 빠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겁니다. 지면 유혹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탄은 유혹하는 게 또 이것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사탄이 안 주는 어떤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탄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을 이기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죽음으로 또 그 어떤 핍박, 환난 그것을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사탄 마귀를 이기면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고 고난도 능히 기쁨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능력 그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능력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능력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일단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적인 것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부분 또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사탄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된
제자교회, 우리 이름 바꿔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뭐 당장 사람들이 잘 또 여전히 안 오고 있어요. 그렇죠?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돼도 오시는 분들만 오고 안 오시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풀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변화 역사예요.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마귀, 유혹 다 이기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 다 몰려들고 또 교회가 정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